오늘은 약속의 땅에 베푸신 은혜라는 제목을 가지고 시편 85편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라고 오늘 시편 85편의 시는 시작됩니다.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왜 시인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시편 85편을 시작하면서 아마 시인은 마음속에 바벨론 땅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고토의 땅으로 돌아오는 그림을 연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복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또 믿고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그림은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400년의 침묵의 시간을 끝내시고 마침내 시온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 복음을 온전히 이루신 사건을 함께 묵상하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억지로 가나안 땅을 쉬게 하셨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한 해씩 정말로 안식년을 두어서 그 땅을 쉬게 하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바벨론 땅에 억지로 끌고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을 억지로 70년 동안 쉬게 하였다. 안식하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 희년을 선포하여서 70년 동안 그 땅이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 다시 은혜의 단비를 내리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그 고토의 땅으로 돌아옴으로 그 땅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은혜의 축복을 그 온 피조물과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누리는 그림이 지금 시편 85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1절부터 13절까지 쭉 묵상하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절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두 가지의 계절이 있습니다. 여름 그리고 겨울, 우기와 건기지요. 그래서 여름은 건기가 되겠습니다. 이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이제 4월 달부터 시작해서 10월 달까지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이제 날씨가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11월 달부터 3월까지 이제 우기가 되는 겨울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계절이 이제 아프리카 땅에서도 똑같이 경험되거든요.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는 비가 많이 내리지만 건기 때는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는 우리나라에서 살던 사람들은 굉장히 낯선 기후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시냇가가 있으면 시내가 1년 내내 시냇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이제 70%가 산이 있고, 그러니까 산에서 이제 비가 내린 그 비를 나무가 이제 뿌리 속에 머금고 있다가 또 지하수가 흐르니까 그 지하수들이 이제 이 표면으로 올라와서 시냇물을 만들고 강을 만들고 강은 계속 흘러서 바다로 흐르게 되어지고 그 샘물과 냇물과 또 강물 때문에 온 천지 삼천리 금수강산이 되면서 날마다 사계절 푸르르고 겨울만 춥기 때문에 잠시 잠깐 이제 이 풀들이 어떻게 보면 겨울을 보내면서 조금 풀들의 모습이 보이지 않지만 1년 내내 정말 푸르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프리카 땅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이스라엘 땅 역시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전혀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와디라고 하는 것은 이제 메마른 강을 말해요. 그래서 이 우기 때는 물이 흐르지만 건기 때는 물이 없어요. 그래서 땅처럼 메말라 있는 강을 와디라고 말하는데 비가 내려야 물이 흐릅니다. 그 강은.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건기 때는 물을 볼 수 없는 기후고 풀이 다 메말라서 죽어 있는 상황이지. 그래서 저도 이제 광야에서 사역을 할 때 우기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그때 밀림으로 들어가기가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그 와디에 강이 흘러서 차들이 지나가기가 힘들고, 이제 차들이 잘못 우기 때 비가 내릴 때 길을 가다가 보면 차가 그 진흙탕에 빠져서 나오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웃지 못할 일들이 있는데, 웅덩이가 있는 지역에 젊은 청년들이 작대기를 들고 이렇게 기다리고 서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차를 갖고 지나가다 거기에 빠지면 건져주고 조금이라도 돈을 좀 벌까 싶어서,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런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되죠. 그런데 우기에 비가 오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마사이 부족이 있는 세렝게티 초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동물의 왕국 보면은요, 이제 누떼라고 해서 정말 소처럼 생긴 누떼가 탄자니아부터 시작해서 쫙 이제 케냐 땅까지 올라와요. 얼마나 장관인지 모릅니다. 그 누떼가, 굉장히 많은 누떼가 이제 탄자니아부터 시작해서 이제 비가 왔기 때문에 그 푸른 초장의 풀을 먹기 위해서 그 강을 건너서 이제 이 케냐 땅으로 올라오는데, 그 강에서 악어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악어들이 누를 이제 잡아먹는 장면을 촬영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제 또 카메라맨들이 거기에 와서 또 기다리고 그러는 장면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그런 장관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비가 오지 않으면 이제 건기 때는 계속 풀 한 폭이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마사이 부족 안으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비가 오게 되면 그 메말랐던 땅에 이제 하얀색 백합화들이 피기 시작하는데, 그 향기가 얼마나 정말 온 마을에 가득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향기 때문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도 있어가지고 창문을 열고 달리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말 장관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죽어 있는 것처럼 보였던 그 땅이 비가 옴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기 시작하는데, 같이 가슴에 막 벅차오르기 시작하죠.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쫓아 이동하는 그 동물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장관인지 몰라요. 그 모습을 지금 시인은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은혜의 단비를 내려주시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끝내고 바벨론 땅에서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대거 이주하고 올라오고 있는 것이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단비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이, 마치 이제 마사이 부족 같은 경우는 목축을 하는 부족인데, 그래서 6개월 동안 남자들은 그 자신들이 거느리고 있는 양떼, 이제 염소떼, 소떼를 이끌고 초장을 따라서 계속 이동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떼인 백성들을 이끌으셔서 포로되었던 곳에서 다시 자유민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때로, 마치 추수의 때 하나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시온산에 세우시자 하나님의 그 십자가 보혈 아래로 하나님께서 수많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받기를 원하시고 작정하신 그 백성들이 십자가 보혈 아래로 몰려 들어오는 것 같은 그러한 그림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묵상할 때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오는 모습만 기억하지 마시고, 이제 420년 동안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 땅으로 건너오던 그 모습도 연상하시고,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다가 자유를 얻어서 다시 하나님께서 희년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누리는 그 그림도 연상하시고, 함께 묵상할 것은 이제 말라기서를 끝내고 4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은 언제 다시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땅에 다시 약속대로 오셨을 때에, 그래서 복음을 온전히 이루셨을 때에, 그때 다시 하나님의 계시가 시작되며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 진리의 성령의 단비가 그 땅 가운데 내리기 시작하고, 다시 생명의 초장이 만들어지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숱한 백성들이 다시 시온 땅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꼴을 먹으며 다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 가운데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라는 그림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습이 85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우리가 읽은 85편 10절,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 때 10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잠시만요. 10절 얼마나 아름다운 메시지입니까? 인애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고통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죄인들을 바라보며 애끓는 마음으로 바라보셨던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죄인과 하나님께서 다시 화평을 이루실 화평이 만난다. 그런데 그것을 입맞춤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인데 이 장면은 바로 십자가를 연상하게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만난 곳,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만난 곳,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 그 인애의 사랑과 하나님의 진리가 만난 곳, 이 땅의 그 은총이 온전히 이루어진 곳,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은혜가 될 수 있겠지요.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아멘. 마치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그 아들을 통해 이루신 십자가의 역사처럼 하나님께서는 눈물로 그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 진리 자체가 되셔서 복음 자체가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온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막힌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화평을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막힌 담을 허무심으로 말미암아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인은 하늘에서 굽어 보는도다 라고 시는 노래합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새롭게 창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다시 선언할 수 있는 새 창조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다. 그 좋은 것으로 우리를 다시 만족해 해 주실 것이다. 흡족히 우리를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고백은 정말로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의 단편적인 역사,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역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또 애굽 땅에서 벗어나서 가나안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하나님의 소산으로 만족하였던 그들의 역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구원의 여정 속에 이 노래를 부르고 있다.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실 하나님의 부흥의 때, 하나님의 추수의 때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화평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원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풍성한 은혜를 어떻게 우리에게 공급해 주실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은총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시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 우리가 같이 읽지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하나님은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신 분,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회개의 기도에 따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시고 더럽고 추하고 허물진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를 씻어 주셔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 은총이 우리에게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는지 시인은 세 가지 너무 확실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죄를 가져가 버리신다라고 하는, 죄를 아예 가져가 버리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2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라고 노래하고 있는데, 여기 사하시고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가져가 버리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은혜가 어떤 식으로 베풀어질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아예 가져가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03편 8절부터 14절에 이 그림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8절부터 14절의 말씀까지 읽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니로다.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연약한지 아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범죄한 때마다 그 범죄한 그 모습대로 심판을 하셨으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남을 수 없었을 것이다 라고 시인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는 취하셔서 가져가 버리셔서 멀리 던져 버리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서 죄를 담당하신 그림이 나오는 것이,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친히 자기의 것으로 담당하셨다, 자기의 것으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 이상 우리에게 죄의 값을 물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의 짐을 대신 지신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지.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씻겨주신 그림이 나오는 것이죠. 2절 하반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였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가? 죄를 덮어주심으로 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덮으셨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그림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을 때에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하였지요. 하지만 자신들의 노력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지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죄를 스스로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죄로 말미암은 수치를 가져주셨어요. 이 그림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가죽옷을 만들기 위해서는 죽음이 없었던 그 땅 가운데 어떠한 생명은 반드시 죽임을 당했어야만 했었어요.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가 처음 맞는 죽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눈앞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짐승의 울부짖음을 들었을 것이고 피 흘림을 보았을 것이고 그리고 처절히 각이 떠지고 가죽이 벗겨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것이. 그래서 그 가죽을 벗겨서 그들의 옷을 입혔을 때에 나의 죄의 싹은 사망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담과 하와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원시복음, 여인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탄의 머리를 으깨버릴 거고 너희들을 구원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성도 아담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세례 침례 요한까지 모든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가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피 흘리심으로 그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를 씻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그림은 죄를 소멸하여 주신다라는 그림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제 4절의 말씀 같이 보죠. 같이 읽습니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이게 거두소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이제 분쇄하다, 깨뜨리다, 쳐부수다, 해체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산산이 깨뜨리고 쳐부시고 해체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통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그냥 죄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죄를 소멸하시는 분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신명기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분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히브리서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 라고 하는 것이죠.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모든 책임을 주님께서 담당하시고 모든 죄의 그 책임 가운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시지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육신의 본성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쫓고자 하는 죄의 본성을 주님께서는 소멸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구원을 얻을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의의 옷을 입히셔서 이제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해 가실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죄를 죽이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우리 안에 죄를 사랑하는 본성을 소멸해 가시는 분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4장 17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하시니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된 성령을 보내실 때 어떤 모습으로 보내셨습니까? 각자의 머리 위에 임한 불 같은 모습으로 갈라진 이제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간구할 때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달라라고 이제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뜨거운 체험만을 원해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멸하는 불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주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말씀은 소멸하는 하나님의 불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여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는 그 모든 죄성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모세가 가시떨기, 출애굽기 3장에 보면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나중에 시내산뿐만 아니라 호렙산에서도 크게 불붙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임하지 않습니까? 불 가운데 임한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닫게 해주실 때 나는 소멸하는 불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리고 불붙은 시내산과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와 불붙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불처럼 우리 마음속에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불붙은 테르그마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 그냥 머릿속에 머무는 말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불붙은 마음으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거짓된 것과 죄된 것을 소멸하는 불로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뜨거운 불이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서 정말 견딜 수 없도록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하는 주님의 백성 가운데 죄를 가져가 버리시고 죄를 덮어주시고 죄를 소멸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총의 역사가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소멸하는 불로 뜨거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마음속에 임하실 때에 우리 가운데 은총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흥의 약속, 이러한 하나님의 추수의 때의 마지막 때의 은총의 약속이 우리에게 온전히 주어졌으니 우리는 아멘으로 우리가 누리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바라기는 이러한 부흥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 불에 붙어서 우리 마음에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이 새벽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